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시는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약간의 어떤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올 때 예수님께서는 세계의 구원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12강들이 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직후의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기적과 역사적인 사건을 보았고 새로운 세계가 자기들 앞에 열려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기분 좋은 잠을 잡고 깨어서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배를 빌려 건너갔습니다. 군중들은 호수 저편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라비여,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날카롭게 그들의 동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음식을 먹는 기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로 퇴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 부모님이 주는 과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이 타락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은 빵을 얻는 데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상속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심하게 울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고 부패하고 쇠하여집니다. 돈과 빵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리석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음식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물질주의의 저주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부함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직업을 얻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약속과 함께 환멸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의 삶을 의미 없이 방황하며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 분야에서 능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는 빵만을 위해서 사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빵, 생명을 산출하는 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남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비린내 나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모이던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동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서곡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종들이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동들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빵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요구가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들은 빵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정신 상태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썩은 쓰레기 냄새를 풍기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은 개가 개를 잡아먹는 사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현대시대는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논쟁하는 시대입니다.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질서와 의미가 있고 도덕적인 절대성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영원한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따라서 허물을 지지하고 도덕적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기회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란 부담이 아니라 기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간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만 명을 먹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사람이 되도록 겸손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줄이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영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굶주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만족을 주십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자 하시더라. 아멘.